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오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3주 크리스천 영성학교 훈련 및 코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혹의 영의 위력을 알자. 영성학교 사역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숱한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귀신들을 축출하면서 많은 고질병들과 삶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통해 귀신들의 활동성과 전략 등을 가르치고 알려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영혼을 들려주고 방언처럼 속이고 때로는 기쁨으로, 눈물로 또는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괴력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며, 이렇게 드러난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활동성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속이는 영,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은 자신의 존재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소리 소문이 없습니다. 약한 귀신을 통제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때려다니면서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주어서 공격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존재감을 체험한 사람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미혹의 영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 전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추풍 낙엽처럼 한 방에 가버리게 만드는 이 무서운 위력이 미혹의 영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경험한 기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에게 성령과 동행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바로 미혹의 영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미혹의 영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하지 않으면 천국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혹의 영의 공격 무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미혹의 영의 공격 무기는 생각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시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곧장 예수님을 꾸짖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단지 사탄이 좀비가 된 것뿐인데 주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새끼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는 독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독사 즉 마귀라고 하신 것이죠. 기이합니다. 귀신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귀신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이 섬뜩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 생각이나 마구 받아들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혹의 영과의 싸움에서 밥 먹듯이 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들어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점검하고 귀신이 주는 것을 분별하여 버리고 마음을 지키는 데 사력을 다하십시오. 마음의 악한 영의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수 피로 쳐내십시오. 두 번째, 생각을 포맷하기입니다. 결론은 생각을 포맷하고 기도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성학교 오시기 전 신앙생활을 통해 가졌던 지식, 경험, 영적 개념들을 과감하게 제로로 맞춰 놓으십시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도 사실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세팅을 새롭게 하고 처음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불러보십시오.
미혹의 영은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뭔데? 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시면 사람이 생각을 초월해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키, 집중과 인내입니다. 집중이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칠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장면을 떠올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외치는 것이 집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병도 낫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부분이 선명하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의 영이 관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데 우리는 오늘따라 왜 이리 배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 잡념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 자세가 이상하지 않은가? 하면서 속아 넘어갑니다. 미혹의 영이 기도에 초점을 흐리게 하고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코치들에게 자세가 혹은 뭔가 문제인지 물어보러 옵니다. 성경에는 몸의 자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마음을 다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힘을 다하다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이 불러지는 것입니다. 전심의 강도에 따라 몸의 자세는 바뀔 수 있죠. 전심의 순도와 강도를 높여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자세를 잘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적당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시간만 하나님을 불러도 탈진할 정도로 젖먹던 힘을 다해 불러야 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은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집중은 모라의 상태가 돼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느낌을 찾으려고 하면 미혹의 영에게 속게 되므로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시며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에 사무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놈들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가장 센 놈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기도를 금하는 조서에 어인을 찍었는데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네 번째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은 자이지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는 아무리 유익이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만난다는 약속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행위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끝은 지옥입니다. 무수한 바리새인들의 희생적인 종교행위처럼 영성학교에서 와서도 똑같은 종교행위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피의 공로로 사함을 받고 귀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야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불신과 완악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없애주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참 안식인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식은 기도와 삶이 일치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와 삶이 따로 노는 그러한 삶을 언제까지 지속하시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삶은 다시는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나의 옛사람, 옛 습성을 모조리 바꾸십시오. 내게 유익하던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고 야곱이 약국 강가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이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다면 나의 기도에는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상한 심령의 태도, 가난한 마음의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지 불평하고 기도 자리에 앉는 것을 힘들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집에서 개를 키워보면 개들의 눈은 눈 주인을 향해 있습니다. 영성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강이도 늘 출입문만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주인을 온종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종으로서 마땅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주인을 몰라보고 내 멋대로 살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부하고 살았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정직한 자의 마땅할 할 바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주인이 외면하십니다. 이런 마음은 오래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해하며 개만도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